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나눠드린 것들 묵상하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또 못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대신 낭독하여 드릴 테오니 여러분 들어보시고 이렇게 묵상했구나, 예수님이 오늘은 뭘 하셨구나, 특별히 비도 막 비사이로 오늘 여러분 뚫고 오시냐고 고생하셨는데 예수님 2000년 전에 뭘 하고 오셨는지 어딜 가셨는지 우리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수께서 헌금을 대하여 앉으셔서 그들의 돈 넣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한 과부는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되 도리를 따라 드렸지만 과부는 희생으로 드렸습니다. 드림으로 불편함과 고통이 느껴지는 것이 희생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도리입니다. 예수께서는 희생으로 드린 과부의 헌금을 기뻐하시고 감동하셨습니다. 묵상,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이 들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 헌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음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지갑으로만 바치지만 그녀는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이는 습관을 쫓아 드리는 것과 사랑으로 드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두 가지 묵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할 만큼 했어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도리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도리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려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 기도에 이제 딱 4일 남았습니다. 4일. 그 중에 부활주일 빼고 나면요 딱 3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금토일 목금토 그다음에 주일 빼니까 목금토 이제 3번 남았는데요. 아마 내일부터는 담임 목사님 모셔서 또 성령 사역, 은사 사역을 해주실 거예요. 우리 이 목사는 왜 그런 사역을 안 할까 할지 모르겠는데 저마저 그렇게 하면은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제가 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먼저 마음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뛰고 은사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녹아지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성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붕붕 뛰어도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순간 별로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막 은혜 받고 굴르고 했는데 막상 나가서 내가 뭐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들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자.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자.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나이 좀 있으신 분들, 6학년 이상 계신 분들은 아마 조금 딱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저는 들을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지난 10번 동안 했던 것들을 쭉 되살펴 보면 여러분들의 있는 내면에 깊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적어도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는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제가 상담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깊이 있는 것까지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살펴보고 접근을 해본 다음에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풀어볼까 하는 접근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저희 이번 다니엘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담임 목사님 모셔서 또 열심히 영적 사역도 하실 거예요. 내일 또 만족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좀 잠을 깨시고 여러분 좀 집중해서 이런 게 있구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진단해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좀 우리 잠도 깰 겸, 비도 오고 몸이 많이 무겁잖아요. 비가 오면은 저만 죄송하지만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린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비가 오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몸도 무거워지더라고요. 우리 힘내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예배드리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마음지킴이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시즌2로 돌아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시즌2는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접근해보고 특별히 성경의 한 인물들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 볼 거냐? 오늘은 우리가 다루었던 종합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우울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집착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 성인 아이의 모습을 통하여줘서 우리가 나의 모습들을 좀 종합적으로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2장 7절 말씀 본문 읽고 우리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삿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인 아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인 아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었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인 아이란 무엇이냐? 육체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어요. 아이는 육체는 먹어서 이제 장성하게 성인이 되어졌는데 가정도 갖고 나이가 이제 꽤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 미성숙한 사람을 일컬어서 성인 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상담 심리나 심리학에서 흔하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인 아이란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알코올 중독이냐 이런 성인 아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혹은 사이비 종교, 도박, 포르노 등 중독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이 성인 아이란 말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런 사람들의 상담, 그 집단 상담이라고 그러죠. 그룹 상담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중독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상담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보니까 다 어릴 적에 상처들로 인하여져서 대부분 결손 가정이라든지 이제 부모가 이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어머니가 외도해서 가정이 파탄났다라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상처로 말미암아 자신은 이런 중독이라든지 자신도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되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이 상당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누구나 어린 시절을 다 경험하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되어줬어요. 내가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어른 돼서 나오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겪고 오다 보니까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나 나의 그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인 아이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자라오면서 긍정적인 것만 경험했으면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자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들이 지금까지도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어지는, 역기능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성인 아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무의식 중에서도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은 구원 전과 구원 이후의 삶을 분리하면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모습으로 비유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내가 온전히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옛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 옛 나쁜 습관들은 내가 이제는 버려버렸다라고 바울은 자신을 비유해 주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이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했지만 이건 우리 삶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인이 되었으면 내 마음도 성인이 되어져서 품을 수 있고 성숙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어린아이의 모습에 지쳐 있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 가운데 있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늘 온전히 품지 못하고 그것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인 아이의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역기능 가정이라는 곳에서 자라왔을 때 대부분 다 그렇게 성인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역기능 가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역기능 가정? 자세히는 몰라도 한번 조금 이런 거겠구나, 별로 좋지는 않았겠구나 아마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역기능 가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순기능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 지폐에 돈을 위조 지폐하는 사람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옛날에는요, 위조 지폐의 특징을 막 조사를 했었대요. 위조 지폐가 도대체 어떻게 특징하냐, 그걸 찾다 보니까 워낙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것이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조 지폐 감별사는요,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뭐만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만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가 확실하면 가짜가 오면 바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짜만 연구해봐야 계속 발달되어져서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역기능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순기능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기능 가정은 무엇이냐? 정상적인 가정을 일컫는데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자라나면서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이 잘 이루어지도록 가정원들이 구성되어졌다는 거예요. 단지 부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잘 연결되어진 가정을 순기능 가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체적 욕구와
또 가족 간의 친밀감, 자기 표현, 개인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정서적 욕구를 잘 채워져 가는 가정을 순기능 가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한 7, 80% 이상이 엮이는 가정을 다 경험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말은 70%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가정이 엮이는 기능을 다 갖고 있다라고 보면 거의 옳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럼 순기능 가정은 도대체 어떠한 특징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요,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도전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가정들이 순기능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오면 가족들이 똘똘이 뭉쳐가지고 우리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건 이렇게 하자, 협력하고 도우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엮이는 가정에서는 그런 기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기능 가정들은 문제에 잘 대처하고 해결이 안 되면 심지어 외부의 도움을 구해서 손을 벌릴 수 있는 여유가,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는 가정을 순기능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명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명확한 세계관이라는 것은 공통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크리스천 가정이 사실 순기능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 아빠는 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혹은 자녀는 믿음이 있는데 부모가 믿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럴 때 사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가정이 순기능 가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명확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릴 때는야 아직 부모가 가르치고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가 되어지면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줄 아는 게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너무 독단적으로 한 사람이 지배하거나 또 한 사람의 말을 끊고 뭐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에 가부장적인 뭐예요? 아버지가 햄 하면 다 조용해야 돼. 그건 사실 올바른 가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야 돼. 가족 간의 시간을 통해서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있어도 서로 즐기지 못하고 서로 너는 너 나는 나로 하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책임감과 언약을 중시하며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책임감을 중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 어머니로서 해야 될 일,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일, 자녀도 부모 간의 약속을 지키고 서로 부모도 자녀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가정이 순기능 가정으로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섯 번째는 감정 표현이 자유로운, 일곱 번째 감정 표현이 자유로운 곳이 순기능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실 한국적인 부족에서는요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요. 서로 간에 가면 뭐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말들이 거의 집안에서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정말로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요, 사랑해 라는 말 잘하고 고마워, 사랑해요, 고마워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고맙다고 자녀들에게 표현하고 있는가. 사실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그거 나 부끄럽게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런 게 하는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엮이는 가정은 이거에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데이비 스톱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네 가지 종류의 엮이는 가정을 분리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혼돈의 가정이라고 정해놨어요. 가정이 혼돈스럽다. 가정 안에 질서가 없는 거 다 자기 멋대로인 거예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러다는 걸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지 않다 보니까 자녀가 방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특별히 알코올 중독이나 다른 중독들을 주로 겪고 있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고 무책임한 가정 가운데서 이런 혼돈의 모습들이 주로 나타난대요. 부모가 이제 맨날 술 먹고 막 중독되어 있고 이러니까 무슨 질서가 있겠어요. 맨날 뻗어 있고 막 그러니까. 자녀들은 뭘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눈치만 보기 바쁜 거예요. 그런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다. 또 어떤 가정이나 경직된 가정이라고 또 정의를 해줬어요. 혼돈과는 반대로 너무 율법적이고 권위주의적 가정. 옛날에 우리 가부장적인 아버지 말만 하고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감정 표현이나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고 무조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권위적인 가정이 사실 엮이는 가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엄마도 남편 눈치 보고 자녀들도 이제 엄마 눈치에 아빠 눈치에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자녀가 늘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빵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늘 억제되다 보니까 분노가 표출되어지고 그러한 안 좋은 기능들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밀착된 가정. 또 너무 여긴 똘똘 뭉친 가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가족끼리 자기들끼리 잘 표현하고 의사통일이 되면 좋지만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란 이름 가운데 개인을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윤리적으로 옳은 거야. 우리 가정의 가훈은 이거야. 무조건 이거대로 따라야 돼. 특별히 어떤 경우냐? 이제
종손 집안이나 이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밀착된 가정이에요. 가정에 정해진 규칙대로만 무조건 따라야 돼. 개인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아. 개인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말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와 하면서 우리 집안은 무슨 대대인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다른 가정 중 하나가 무엇이냐? 유리된 가정. 오히려 반대로 너무 흩어진 거야. 가족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아. 가족의 중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서로 채는 거야. 오히려 가족들이 누군가에게 관심 갖는 게 불편한 거야. 엄마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부모들도 자식들도 부모 신경 쓰지 않고 부모들도 자식들 신경 쓰지 않아. 저는 이봉원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김미선이 가끔 이렇게 했대요. 누가 얘기해가지고 우연히 아침에 잠깐 TV를 봤는데 누구냐 노래 잘 부르는 누구지? 임창정이 가가지고 오늘날 골프 치는데 걔를 봤대요. 그 김미선 남편이 누구죠? 이봉원을 봤대요. 그래서 이봉원 봤다고 누님, 형님 봤어요. 하는데 어떻게 누님 어떻게 지내세요? 했더니만 우리 봉원 씨 잘 있어? 그러고 얘기했대요.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남들이 그 소식을 전해주면 살아있다는 걸 그때 내가 안 돼. 그러면서 김비선이 서로 남남이라고 우리는 별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웃자고 나왔지만 사실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라는 모습을 저는 보이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가족들이 남편이 뭐가 있는지 자식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 가족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리된 가정이라는데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대부분 성인이 돼서도 성인 아이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중독에 있는 가정, 부모 중에 누가 중독 가운데 있거나 혹은 이혼을 통하여져서 부부가 갈등되어져서 그 갈등 속에서 자란 아이들, 혹은 결손 가정, 부모가 죽거나 뭐 이래서 한쪽 부모나 아니면 할머니 손에 자라는 아이들이나 혹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서 늘 폭력이나 핍박 가운데 있던 가정, 혹은 빈곤으로 인하여져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엮이든 가정에 속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인 아이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성인 아이가 해가지고 내 안에 어린 아이 있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것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부정적인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행동적으로 좀 살펴보면 성인 아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혼란스러운 거예요. 늘 불안해. 늘 뭔가 내가 어릴 때부터 눌려있고 막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삶 자체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요, 늘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어. 뭔가 사람을 만나면 편안하고 좀 온유하고 뭔가 좀 안정돼야 되는데 왠지 이 사람하고 있으면 늘 불안하고 막 혼란스럽고 정신사납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인 아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엮이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늘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분주하고 자신이 항상 눈치 보기 바쁜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 보고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엮이는 가정 속에 있는 부모들은 늘 충동적으로 해거든요. 막 술 마시고 와가지고 늘 충동적으로 해고 막 그러니까 안정이 없는 거예요. 방치되다 보니까 늘 힘든 거예요. 또 부모가 막 싸움하고 있으니까 부부 싸움하고 있으니까 늘 눈치 보고 또 막 거기에다가 엄마는 막 죽여 막 이러고 있고 내가 여기서 살아서 뭐하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부모가 죽는다는 말이 진짜로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빠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이들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그게 마음에 상처로 남다 보니까 커서도 동일한 마음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움 속에 살다 보니까 안정됨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친밀감의 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 왜? 부모와 친밀감을 관계를 맺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친밀과의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 보니까 사랑해 주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내가 경험을 해봤어야지 내가 해주는데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늘 어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 아이가 됐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너무 의존적이거나 반대로 너무 자신을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자기 혼자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관계가 너무 외로우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상대방에 의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 주고 마음 주고 돈 주고 사랑 주고 다 했는데 불교에는 나중에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은 자기가 상처받으면요 자기를 치료해 줄 만한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항상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만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늘 자신의 상처의 모습 가운데 같은 모습의 동질감을 느껴서 꼭 그런 사람한테 가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 만나면은 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더 문제가 가중되어진 거예요. 이따가 성경 또 보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만나게 되어지는지 또 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유부담과 결단력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인 나이의 사람들은요, 계획한 것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해놓는다고 해놓고 못하는 거예요. 왜 중독에 걸립니까? 끊지 못하니까. 술 먹고 끊어야지 하는데 우유부단해서 못 끊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우유부단 결단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를 않아요. 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내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거야. 부모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받지 못하니까 늘 우유부단하고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거야. 늘 눈치 속에 있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없는 거야.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자존감이 없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늘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회피하는 방법이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요 바로 도피해버려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좀만 힘들면 술 마시는 이유? 도피하는 거예요. 왜? 술 마시고 그때 술 마시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이 문제가 잠깐 잊혀지거든. 그러니까 늘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내가 극복해내고 그걸 개선의 방법을 찾고 현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바로 회피하는 거예요. 술 마시거나 도박을 하거나 여자에 빠지거나. 그러는 게 왜 그래요? 그걸 직면하기가 싫은 거야.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피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중독에 그냥 생각 안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그것에 빠져서 나중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억압적 자기 통제가 있다라는 거야. 늘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 혼자 생존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 많아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인 아이가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막 하나 뭐 토시 하나 틀린 것도 용납 못하고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무엇이냐? 겉으로는 되게 잘 훈련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고립되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누가 그런 걸 실수에 대한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변화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되게 두려워하고 변화하는 것을 겁내하는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 성인 아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요 화를 내고요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분노를 표합니다. 왜? 그 상황이 너무 억눌렸던 자기의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인 아이의 모습들인 거예요. 또 감정적인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있느냐? 죄책감이나 수치감에 늘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범죄를 했는데 어린아이 청소년기를 지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수치심을 늘 갖고 살아. 내가 뭔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자신의 죄책감이 들어. 부모가 싸우는 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버리는 거야. 왜? 부모가 막 그 상황이나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막 애들 싸우면은 내가 내 새끼만 뭐 새끼들만 아니면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런 강압 속에 있다 보니까 죄책감과 수치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낮아져요?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성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우울감과 강박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신경 쓰고 나 눈치 보고 있으니까 감정적인 소비가 많으니까 육체적으로는 건강해도 사실은 정신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의욕도 없게 되어지고, 우리가 우울증 했었잖아요. 그래서 슬프고 늘 무기력하고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자책하고 허무하고 자포자기에 피해망상에 저 자살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계속 오고 어떻게 되는 거 때로는 그것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하는 거 자기 방어 기제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거, 뭐 말만 하면 그냥 쏴붙이는 사람들, 막 화내고 막 그냥 이판사판 그냥 끝장내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안에 성인애가 있는 거예요. 성숙되지 못하니까 그걸 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 일단 딜이 박아야 돼. 일단 소리부터 커야 돼. 그래야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원래 동물들이 힘없는 동물들의 특징이 뭐다? 그냥 무조건 소리 지른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다 사자가 되어줘야 된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강아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맨날 우리는 하루 강아지가 돼가지고 소리만 앵 지르고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컨트롤 되지가 않아. 사자처럼 느긋하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두려움과 늘 불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인 아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 한 성경의 인물 바로 에스더를 통하여서 어떻게 극복해냈는지를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성인 아이 극복하는 건데요. 에스더는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 아비하일의 딸이라고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근데 문제는요 어린 아이 시절에 부모가 둘 다 죽게 되어져요. 특별히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사라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끌려간 바벨론도 이제 이 페르시아에 의해져서 멸망당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본에 끌려갔는데 일본이 명하고 그 유럽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복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힘든 거야.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미 자기가 있던 시대는 1세대가 아니라 이민 1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냐? 이미 3세대, 4세대인 거야. 그러니까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페르시아인이야. 근데 자신의 뿌리는 어디야? 유대인이라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이방 민족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독립된 공간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부모님까지도 죽게 되어져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양육되어진 게 바로 에스더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시절에 너무나 큰 상처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모를 잃은 상실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거기다가 지금 제가 있는 상황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어떤 내 나라를 짓거나 안전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사실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사실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르드게는 성경에서 의지가 강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강직한 모습으로 사실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나중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죠. 그로 인하여져서 이 모르드게가 좀 신분이 상승하게 되어집니다. 인정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문 앞에서 어떤 전체적인 걸 관리하는 성문지기 같은 좀 그런 좀 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뭐 성문지기 하니까 우리는 뭐 문지기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지위가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아하수르의 왕인 하만이라는 사람을 좀 등용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총리급에 해당되는 고위직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왕위를 대신할 수 있는 총리급에 되어지니까 그 사람의, 그러니까 하만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면 왕의 행차와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의를 포함해서 엎드려서 절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왕에 대한 예의 표시가 아니라 당시에는 고대 신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 거예요. 또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문 앞에 서가지고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 다 엎드려져 있는데 한 사람만 뻘떡이 서 있어봐요. 바로 눈에 띄잖아요. 너는 왜 인사 안 해? 내가 이 나라의 총리인데 왜 와가지고 인사 안 해? 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거 얘기하자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 지금까지 게 뭔데? 와가지고 지금 나라도 없어진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나라 잃은 백성이 뭘 잘났다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지 않아? 교만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은요,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이 일이 있는데 그 전에 일로 다시 돌아오면 문제는 이제 모르게 그만큼 자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어떤 문제보다도 지금 상황보다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고지식하고 강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딸로 키운 이 에스더를 키울 때 당시에 이제 또 앞에 사건이 또 하나 있잖아요. 앞에 사건이 뭐였어요?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할 건데 이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로 왕의 이제 아내였던 이제 누구죠? 저기서 전에 와스디가 이제 폐위당하면서 이제 불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좀 먼저 돌아가면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에스더가 부모가 없는 가운데 강직한 이제 사촌 오빠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규율 속에서 자랐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아하수르 왕이가 이제 왕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면은 아버지인 다리우스 대제가 되게 엄격했어요. 초대 왕이다 보니까 정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들을 되게 강하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아하수르 왕은 늘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억압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자신이 왕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과시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이 성인아의 모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과시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에서는 막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라는 모습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일주일 내내 막 잔치만 벌이는 거야. 잔치 끝나면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바로 그냥 이어서 바로 또 잔치만 하는, 잔치 벌이는 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늘 술 먹고 뻗어 있고 술 먹고 뻗어 있고 대관들 불러가지고 먹고 마시자는 게 아하수르 왕이 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일 동안의 잔치를 베풀고 막 매일마다 형형색깔 깃발을 들면서 막 우리는 지금 승리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이제 자신의 아내인 와스디를 사람들 앞에, 대관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내 아내가 얼마나 이쁜 줄 아냐고 막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맨날 술 먹고 뻗어 있는 남편을 보는 왕후가 너무 한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불렀는데 안 갔어. 콧대세는 안 가. 내가 거기 가서 뭐 하냐고. 술주정 받아줄 거 없다고. 나 술주정 받아준 것도 힘들다고. 왕후가 콧대를 세우면서 안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왕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간 거야. 나는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서 빨리 오라고 했는데 왕후가 안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시해버려. 다시 사람을 보내도 안 오는 거야.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날 바로 왕후를 폐위시켜버리고 법으로 제정합니다. 모든 권한은 다 남자에게 있다. 가정에서는 남자의 말만 따라라. 법적으로 제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독재자가 된 거죠. 혼자서 그냥 완전히 장구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왕후가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하는 거죠. 또 비유 맞추려고 왕 눈치 보느냐고. 이제 왕후가 또 필요합니다. 이 도시에 있어가지고 이쁜 처녀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왕이여 마음 드는 사람 왕후로 삼으시옵소서. 온 처녀가 다 소집령이 내려졌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페르시아인으로 있다 보니까 에스더도 거기에 불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자들은 때는 이때라, 내가 이때 한번 왕후가 되어지면 인생 한번 펴버리라, 내가 이 가난하게 살던 거 다 끝내버리라고 하면서 모든 여인들이 다 치장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규례대로 이제 왕후의 준비,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후궁이 되려면은 막 하잖아요. 뭐 장미꽃물에 막 목욕을 며칠씩 하고 뭐 그다음에 뭘 하고서 막 하는 것처럼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막 준비를 시키는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집에서 쉽게 말하면 폐물들 가져와가지고 온갖 이쁜 거는 다 꽂고 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에스더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라는 것만, 그냥 목욕하라면 목욕하고 옷 입으라면 옷 입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금식하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웃긴 게요, 동족끼리 끼리끼리 본다고 이 지금 아수르 왕이 왜 왕후를 폐위시켰어요? 지가 이쁘다고 뻗팅겨가지고 교만 떨어가지고 질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쁘게 꾸미고 화려하게 오는 사람들 보니까 별로 안 땡기는 거야. 근데 와가지고 수수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얇게 야리야리 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거기다 금식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좀 이렇게 연약해 보이겠어? 그러니까 그 모습에 반해버린 거야. 다 이유가 그냥 에스더가 그냥 뽑힌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뽑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콧대 센 와이프가 아니라 여기 왔더니 이 에스더는 뭔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내가 뭔가 품어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은 보호 본능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에스더는 늘 가운데 있었어요. 누가 뭐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는 늘 억압된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수상국에 들어갔는데 왕이 처음에 불러놓고서 왕으로 삼았는데 그 다음에 30일 동안 안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법령을 내린 거예요. 왕이 부르기 전까지 그 앞에 가면 다 죽여버린다는 법령이 나와버린 거예요. 왜? 앞에 왕후 에스더 와스디가 그냥 기판을 쳤으니까 그냥 그렇게 못하게 아예 내가 부를 때만 와라, 부를 때만 무조건 와라, 그 전에는 오지도 말고 나를 부르지도 말아라, 이렇게 아예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까 앞선 이야기,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고 유대인들 딱 죽여버리겠다, 그거를 왕이 모르게 도장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맨날 술 먹고 취해 있으니까 뭐 알아? 네가 알아서 해, 네 맘대로 네가 알아서 해, 뭐 그러니까 막 자기 맘대로 하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법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라.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지금 큰일 났다. 너를 구해줄 사람, 이 왕의 명령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왕밖에 못 바꾸는데, 그 누구도 이 조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왕의 명령으로 조서를 바꿀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왕 앞에 갈 수가 없다. 네가 왕이니까 가봐라. 근데 늘 억눌려 있던 이 에스더는요, 그걸 못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어디죠? 여기 우리 에스더서 4장 16절, 4장 13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같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간 거는 안 된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두 번째 편지를 쓴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편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가 왕후가 된 거는 하나님의 다 뜻이야. 이거 네가 그냥 된 게 아니야. 지금 네가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작정해 놓으신 거야.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 에스더는요, 몰랐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자신의 방법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나 못해요. 왕이 불러주면 내가 못 가는데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사실은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기독교 상담학에서 성인 아이의 치유의 이러한 과정 중에 자존심 회복 과정에 12단계를 나눠놓은 게 있습니다. 그 과정과 에스더의 모습들을 비교해보면 이게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볼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요,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인정해야 돼요. 나는 지금 자존감이 낮아져 있구나, 나는 성인 아이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일꾼으로 선택받았음을 믿으라. 나는 선택되어진 백성,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가라. 그 다음에 4단계, 그리스도의 몸에서 당신의 위치를 발견하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를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자신을 인정하라.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현실의 목표를 세워라.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 내가 뭘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7번째, 자신의 있는 모습을 익숙해져라. 거짓된 모습, 자신의 어떤 억눌렸던 그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나의 모습,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내 모습, 순수한 그 모습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삶 속에 계속적으로 받아들여라.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양육하라. 자신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법을 스스로 배워라. 그 다음에 10단계, 자신을 봉사해 주라. 봉사해 주는 건, 자존감은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 자존감이 높아진대요. 누군가를 섬겨주고 봉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단계, 하나님과 직면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묵상하라. 12단계,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처럼 인내하라 라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12단계로 심리학에서 실제로 치유하는 과정 중에 12단계를 나눠놓은 거예요. 이거 구체적인 다 내용들이 있지만 이거를 에스더의 모습과 그대로 겹쳐다 보면요, 이 모습들이 이해가게 되어져요. 사실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모르드게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사실 그 전까지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알게 되어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했었는데 네가 지금 믿게 된 거는 하나님이 너를 미리 준비해 놓은 거야.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진 거야. 그때부터 왕후가 베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준비하냐?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의 사명은 이거구나. 나는 연약한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이때에 세우셨구나.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뭐를 한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내가 왔습니까? 하나님 뜻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할 테니까 그 3일 동안 당신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도 그걸 기도하고 내 시녀까지도 함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지 내가 확인해보고 맞으면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잔치를 벌이고 왕이 잔치를 좋아하니까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다니까 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잔치를 벌이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못 봤다가 아내가 나오니까 사실은 잔치를 베풀어주고 주인공 돼가지고 막 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없이 왔어도 불구하고 기분 좋아지니까 그럼 오라고 막 어서 오라고 왕 어서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설마가 막 한 번에 얘기했으면 좋은데 지혜롭게 한 번에 얘기하지 않는 거야. 뒤에 몇 번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 조서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걸 바꿔주세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그거를 계략한 하만을 이제 장대 위에 걸게 만들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한 부림절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독립기념일처럼 많은 것들의 기원이 되는 부림절을 맞는 게 에스더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살펴볼 건 뭐예요? 그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자존감이 높이게 되어지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가 있던 모든 가정아이, 역기능의 가정들이 깨져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무엇이냐? 이 성경에 보면요, 에스더 9장 29절 마지막에 보면요, 거기 보면 모르드게의 딸이라고 모르드게의 딸이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느냐?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라고 나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르드게의 딸이 아니고 누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누구의 딸 왕후 에스더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회복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삶.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진다. 내 삶도 흔들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분명한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그때부터 혼돈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 신앙을 지키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0절에 22절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옛사람. 나의 성인 아이는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옛 모습은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아직도 머물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 예수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옷 입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인 아이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자존심들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성인 아이를 죽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자아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인 아이를 치료하는 것은요, 내 환경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을 어떻게 바꿔봐야지, 자식을 어떻게 바뀌어봐야지, 그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늘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 안 하고 내가 바뀌면 주변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주변을 바꾸려고 그래. 당신이 바뀌어야 돼, 네가 바뀌어야지 라고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책임을 밀어요. 그건 어린아이가 하는 짓이에요. 애들은 늘 그래요.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그래. 우리 집의 아이도 맨날 그래요. 오빠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맨날 아침마다 싸워요. 다희하고 다윤이하고. 다혜리는 거기서 항상 늘 중재자 역할을 하죠. 늘 자기가 막 어른이 된 것처럼 자기가 훈육하고 있어. 우리 다혜리는. 다혜리는 늘 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혜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중재해 주는 게 우리 다희 역할이고, 다희니와 다희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오빠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왜 다가 다리 뻗었는데 오빠가 왜 다리 뻗었잖아. 뭐 맨날 아침부터 싸워야 아침에도 소리 바로 찌르고 그만해 아빠 찾아라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남 탓만 하고 되는 거예요. 남 탓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봐야 돼요. 저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내 안의 자아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묶여져 있는, 영적인 혼으로 묶여져 있는 그 어린아이를요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 어린아이의 자아를 늘 묶어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이 어린애가 튀어나와서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늘 누구 탓으로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죠 저거죠, 늘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눈치 안에 살아갔던 그 상처 가운데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용서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그게 아마 부모일 경우가 많을 거예요. 부모님이 술주정뱅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부부싸움이거나 부모가 어떠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거나 여러분 가운데 아마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제가 보니까요, 그 치유센터 가보니까요 60 먹은 권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다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그때 바람 펴서 그랬다고, 엄마가 그때 술 마셔서 그랬다고 60 먹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마음껏에 그런 성인아이의 모습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모습에,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직면하세요. 때론 두려울 거예요. 그때 상황을 다시 떠올리기도 싫을 거예요. 어쩌면 생각조차 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상황에 직면하세요. 직면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왜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거를 분리시키세요. 자신과 분리시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그때 상황에 나에게 가해졌던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상황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제 용서해 준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좀 바라볼 때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뭔지,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같은 게 뭐가 있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 내 마음까지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상황으로 내가 돌아가서 나의 부모든 누구든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문제 속에 직면해서 나도 모르게 이거 튀어나왔던 그 상처들과 아픔들을 내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옛 자아는 버려버리고 이제 주님으로 새로운 성인의 모습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내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5분 정도 계속 반주해 주시면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좀 살펴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성인아의 모습이 뭐가 있었나? 늘 누군가를 원망했던 모습. 이 시간 잔잔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옛 모습들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잠시 기도하며 잠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용서하지 못했던 모습들 이제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나의 모습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속에 배어있어 있던 나의 모습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이제 넌 떠날 때 내 안에는 너의 어리석은 모습들, 늘 두려워했던 모습들, 수축함에 있었던 모습들, 부끄러워했던 모습들, 우울했던 모습들 이제 내려놓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의 뜻이 분변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성인아이를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남은 말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린아이 모습들을 꺼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내 안에 성인 아이를 주님 앞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낮아진 자존감들을 높여드리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무엇보다 그것 가장 중요한 건 에스더가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그 각오한 것처럼, 주님 이제는 나는 죽여주시옵시고 이제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 예수의 삶,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성인 아이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의 연약한 모습, 내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구타를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릴 적에 상처로 인하여져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누구에게 말하기에 부끄러운 수치심과 절망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져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우리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스를 통하여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놓지 못하면 엎내했던 나의 모습들, 분노하며 외로워하며 슬퍼하며 수치심과 좌절과 아버지의 자존감이 났던 나의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온전한 사명을 붙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붙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소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수치심에 쌓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절망감에 쌓여져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두려워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남탓만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유유부단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 정감이 없고 늘 두 마음을 뻗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마음,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마음, 주님이 주신 분명한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정돈되지 아니하면, 내 안에 나의 문제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난 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감정적인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영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육신의 노예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육의 모습을 몰아가며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메어져 있는 것들 놓여 있습니까?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문제들을 다 털어내버리고 내 안에 얽매고 있는 모든 영적인 관계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이 하나님 앞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정의로 주님의 뜻과 지식과 나의 의지로 주님을 찾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나의 어린아이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교회를 탓하며 목회자를 탓하며 성도를 탓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 모습으로 인하여서, 나의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져서 아버지 머무르는 신앙이 아닌 이제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언하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뚫려져 있는 나의 어약한 모습들, 늘 누구 아버지 억눌렸던 나의 모습들 이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아버지 성숙한 어른이 되어져서 문제를 해결하며 문제가 다가와도 그것을 고민하며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 성숙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성숙해져야겠나이다. 한 번 더 믿음의 도전들을 나아가야겠나이다. 우리 안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합이 필요합니다. 하나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숙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나만 바라봐 달라고, 언제까지 나만 바라봐 달라고 그렇게 하면 신앙상 어린아이의 신앙을 하고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영적인 성숙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성인 아이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에게 받을 수 있는 주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왜 날쓰러 왜 가라와바바바바 날쓰러 왜 가라와바바 미바바라와라와라 날쓰러 왜 가라와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역사하는 그 통로를 차단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이 쓰레기장입니다. 내 마음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면 반드시 주가 들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를 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잠기게 되어진 깊이 뿌리되어진 썩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실의 아버지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집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우울함이 있었습니까? 분냄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아버지 내 썩어진 뿌리들을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뽑아졌을 때, 이것들이 해결되어졌을 때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내 안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 안에 주인이, 내 안에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함이 되어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기에 새 사람으로 옷 입었기에 주님 나는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힘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깨달아지고 마음에서 우리 영혼이 깨달아져서 나의 앞에 결단되어지는 삶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번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를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전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 너무나 나랑 가까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그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내 영혼이 진정한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이 저희 가운데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며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며 세상 속에 매여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떠오르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아버지 이 땅에 걸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며 내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으며 내 아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 가운데 참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의 능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아직까지 죽음 가운데 있습니까? 왜 두려움 가운데 쌓여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생각들, 자책하는 모든 마음들,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들은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에 먹어놓으니,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다 끊어질지어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면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바란 늘스러웨카 바바바반 늘스러웨카라 와바반 늘스러웨카 비바바라 와라와라와라와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부터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내 가족들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나이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버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감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기도하기 원하거든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며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입혀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데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부정하며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주일만 왔다 가면서 나의 할 것을 다 했다고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와바바란 늘스러웨카라 와바바바바다 이스크라웨카라 와바바바 아바바라웨란 늘스러웨카라 웨란 늘스러웨카라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라웨란 늘스러웨카라 레레레 늘스러웨카라 와바 비바바라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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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비바바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늘스러웨카 비바바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늘스러웨카라 늘스러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내 안의 문제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있는 성인 아이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옛 모습으로 옛 생각으로 아버지 올가매어져서 어린으로 성숙한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누구의 탓을 하며 자립적이지 못하며 늘 자존감이 낮아서 늘 우울감에 빠지고 불안한 모습의 그 모든 뒷면에는 결국 나의 안에는 상처들로 인하여져서 나의 어린 시절의 과거의 추억들로 인하여져서 올가매어진 영적 혼의 묶임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서 우리의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상실로 인한 슬픔, 분노, 원망, 우울증, 집착,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져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인하여져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 때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맡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내 안에 아버지 내려놓기 힘든 어떤 집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끊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다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믿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면 믿음으로 간증되어질 수 있는 우리 신호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다우지만 주님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내 할 바 다 했다고 종교적인 관심에 매여져 있는 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구원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노예로 육신의 것들만 생각하며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이 단열 결통하여서 아버지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집회 중에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종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인하여져서 이제 신원교회가 부흥의 도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신원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한 만큼 많은 영혼들을 붙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원의 성도들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다고다고만 하고 하나님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위의 것을 구하며 영적인 것들을 충족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양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에서 하나님 앞에 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혼들을 관리하는 성숙한 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가르치는 아버지 아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니엘께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더욱더 이제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고 육신을 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모든 것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더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9시 10분밖에 안 됐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고 내 안의 문제를 해결받고 가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